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43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돌아 맞으러 나오라 하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웃기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웃긴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면 저는 난감할 따름이지만 믿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어느 나라에 외동딸을 가진 왕이 살았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아름다운 공주였죠.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공주의 혼기가 찾아 왕은 공주의 신랑감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방을 비쳤어요. 공주의 신랑감을 구하며 공주와 혼인을 해서 왕의 사위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 용감한 사람이어야 몇 시에 이를 위한 테스트를 할 것이니 공주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자, 자신이 용감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지원해라. 이윽고 그날이 되어서 수많은 지원자들이 왕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왕의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왕의 사위가 되고 아리따운 공주와 혼인을 할 수 있으니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여든 것이다. 그런데 왕이 공주의 신랑감을 택하기 위해서 내건 시험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다. 왕궁의 넓은 호수에 굶주린 수십 마리의 악어떼를 풀어놓고서 공주와 결혼을 하려면 이 악어떼가 북치글거리는 호수를 헤엄쳐서 건너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겁을 모르는 몇몇 사람이 호기롭게 호수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쳤지만 모두 다 악어의 뱃속으로 사라지고 건너편까지 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앞선 지원자들의 처참한 종말을 본 이들은 모두 몸서리를 치면서 더 이상 아무도 테스트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지원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왕은 한탄하면서 테스트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청년이 호수로 뛰어들더니 엄청난 속도로 헤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악어들이 줄지어서 청년을 따라갔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헤엄을 쳤고 결국 무사히 반대편 호숫가에 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묻으로 올라오자 이를 지켜보던 관중이 환호성을 지르며 열광을 했고 왕도 박수를 치며 감탄하고 신하들의 그 청년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청년이 왕 앞에 서자 왕이 청년에게 물었죠. 정말로 대단한 아주 용감한 청년이로군. 도대체 자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헤엄칠 수가 있었는가? 그러자 청년이 휙 돌아서더니 호수 반대편의 군중에게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뭐라고 했을까? 내 뒤에서 날 밀친 놈 누구야?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릴 때 임할 임자를 써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임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작년 대림절에도 드렸고 또 재작년에도 드렸던 이야기. 그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이 대림절을 지내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껏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기다려왔다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길어질수록 지루해지기 마련이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종래에 있는 그 기다림을 포기하고 아예 길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 중에서 신랑 곧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까지는 이후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는 해설서와 같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로 4절의 말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1절의 말씀은 천국은 등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요, 신부가 아니죠.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중동의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부의 집으로 오는 신랑을 먼저 맞이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처갓댁에 인사를 하고 예물을 전달하면 혼인잔치에 꽂힌 신부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본격적인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은 10 처녀와 같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10 처녀, 즉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보여주는 반응이 천국의 한 반면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 처녀의 행동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10명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라는 거죠.
이들의 미련함과 슬기로움을 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달랑 등불만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로운 사람들이고 그저 등만 준비한 5 처녀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차이란 없습니다. 그저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5 처녀는 원래 준비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든지 아니면 미련한 5 처녀는 본래 덜렁거리는 성격이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관습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통 초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5 처녀는 보통의 관행대로 등불만 준비했던 것이고 나머지 5 처녀는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황을 준비했던 그런 차이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건 전의 상황을 환기해 볼까요? 10 처녀가 모두 혼인잔치에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들 모두가 등을 준비했고 신랑을 기다렸죠.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처럼 그물에 걸린 고기를 걸러내는 어부의 비유처럼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이 미련한 5 처녀는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채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결말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이미 혼인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비유가 이야기하고 있는 한 가지 독특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랑이 예정보다 늦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는 이 말이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 설정입니다. 주님의 이야기에는 신랑이 언제, 몇 날, 몇 시, 몇 분까지 온다라는 약속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기다리는 이의 슬기로움과 미련함이 신랑이 늦게 온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 24장 후반부는 주님의 다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먼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맡은 이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날마다 먹고 마셨던 거죠. 그러다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게 되면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엄벌에 처할 것이니 그가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악한 종의 마음가짐이 무엇이었다고?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0처녀의 비유에서는 반대입니다. 신랑이 자기가 생각하는 때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신랑이 늦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졸며 잘세 그랬죠. 다 졸았다라고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졸지 않고 미련한 처녀들만 잠에 빠졌던 것이 아닙니다. 다 졸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내던지고서 오직 주님만 오시기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졸고 있을 때 갑자기 신랑이 도착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사건이 시작된 거죠. 6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신랑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져버린 한밤중이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왁자지껄 밖에서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에 화들짝 잠이 깬 10처녀가 바쁘게 옷매무새를 꽂히면서 등을 가지고 나갈 준비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등잔에 채워둔 기름이 거의 다 떨어져서 불이 곧 꺼질 것만 같았다라는 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문제가 없죠. 재빨리 등에 기름을 보충했어요. 그런데 여분의 기름이 없는 나머지 5처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말해보았지만 빌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준비한 기름이 나누어 쓸만한 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달리 방법이 없으니 밤이 이미 깊었지만 기름을 사러 그제서야 다른 밥집에서 헐떡거리는 숨을 쉬면서 등에 기름을 채워서 돌아왔을 때 이미 본인 집의 문은 굳게 닫히고 열리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헐레벌떡 기름을 사러 갔다 온 것이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대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자, 1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처녀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함께 신랑을 기다렸던 10처녀 중에 5은 정작 혼인잔치가 벌어졌을 때는 문전박대를 당하고 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 전에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 24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3절에 말입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민족 간의 분쟁이,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곳곳에서 굶주림과 지진이 생길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당하고 시험에 빠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을 버리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디서나 불법이 성행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그 뒤에나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을 사람은 온갖 고난과 환난,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이라는 말. 결국 우리는 지혜로 깨어있음, 여분의 기름과 같은 단어들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깨어있음이고 여분의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언제쯤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만큼의 기름을 준비했던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혼인잔치에서 내쫓기는 처참한 결과를 불러옵니다. 기름을 나누어 쓸 수 없었다라는 것 또한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이 지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결국 주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로움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다른 다섯 처녀를 보면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사느냐고 걱정도 팔자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딱 맞는 기름만 준비했던 이들은 혼인잔치에서 내쫓겼어요. 결론적으로 주님의 이 비유에서 지혜롭다는,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믿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로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도착할지를 예상하고 정확하게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지 믿음이 아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상황이야말로 어려운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등 떠밀려서 호수에 떨어진 청년, 아버들보다 더 빨리 헤엄칠 수 있어서 목숨을 건져 공주와 결혼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래 그의 뜻이 아니었죠. 그는 호수로 뛰어들 생각조차 없었고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늘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라고, 기름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헐레벌떡 기름을 사러 달려간 미련한 사람,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사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미련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직스러움을 주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여기세요. 세상은 계산하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다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성실함이고 변함없습니다. 더디 오시는 주님은 항상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일상 가운데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대림절 4주간 동안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매일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향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서 주님의 구원하심을 간절하게 바라며 살아가는 갈보리 교회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